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체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되 그 육체를 붙들어 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임재하사 예배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을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한순간도 잊어버림이 없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인 줄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오니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열심히 식어진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되 이 일들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탈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 화재 사고가 났던 전곡중앙교회 화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내일 교단 총회장님과 함께 전국중앙교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노회에서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시편 제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늘상 있는 일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무에게 있어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환경보다 땅속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생활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자는 몇 대 못 간다고 그래요?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요.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 환경의 영향을 아주 지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의 악화를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IMF 외환 위기와 지금 코로나19 위기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지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담이 나중 젊은이들에게 다 떠안겨지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선심성으로가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국민들은 더욱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여삐 여겨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모든 사태들을 너무 쉽게 보는 몇몇 선교단체나 아니면 교회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이 되면 자기 혼자만의 의료 사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 위기로 확대되기 때문에 매서운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관계되는 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되신 분들은 어쩌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벌레 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국가의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다 적으로 돌리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극한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편가르기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나라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고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고난과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제목으로 4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살아야 되는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땅속 환경이 중요했던 것처럼 사람의 경우에도 평소에 육안으로는 분간할 수 없지만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없이는 영혼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본문 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묘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기 겨가 무엇입니까? 벼나 보리 같은 것을 찧어낼 때 나오는 그 껍질을 겨라고 말합니다. 이 껍질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쌀과 보리쌀과 구별해내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자연바람을 이용하느냐 인공바람을 이용하느냐 그것만이 달라졌을 뿐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겨는 바람이 불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그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가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4절과 5절은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악인들은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치 악인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다를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의 길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좀 더 쉬워 보이고 세속적인 유익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부와 영광에 더 가까운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길은 좀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다를 때 천지차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이해시키면서 키우려고 애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과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만큼 성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흔적,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은 민심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심이 천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누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리로다?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 되어 영원히 복을 받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행하는 일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고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결국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방역 수칙이 어떻게 변경될지 발표가 되면 우리의 예배 환경을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국중앙교회 화재 복구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노회에서 한 주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광은 청년이 하사관 입대를 위해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훈련을 잘 마치고 또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